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음을 비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또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 교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 그 사건을 마주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다른 이제 9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3명을 제외하고요. 9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중에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있죠. 근데 어제 봤던 본문과 잠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와 이제 잠시 어제 본문을 비교했었는데, 그 당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뭐 귀걸이든 뭐든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로 아론이 직접 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경배하라고 하고 막 성일도 선포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총체적인 이 믿음 없는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었는데 오늘도 어찌 보면 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부재로 인한 사건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막 파리해져가는 막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아래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뭐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아, 믿음이 없는 이 무리들아, 뭐 믿음이 없는 이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누구를 향한 책망이었을까 사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향한 또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분명 귀신을 내쫓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며 파송하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을로 가서 병든 자를 그들이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에게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갖고 병자를 치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이 병자들을 치료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부재, 기도의 부재로 인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그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막 말하면서 논쟁하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계속 트집을 잡고 집착을 하면서 계속 그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서 방관만 하고 있는,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저 논쟁하는 것만을 더 즐거워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되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 찾아왔습니다. 믿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비의 마음도 반신반의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신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다면 해달라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절반의 믿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의 믿음.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와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쉽게 그냥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는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그거 먹으면 분명히 너는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죽을 걸 죽지 않을까? 한 절반 정도로 그냥 바뀌어 버린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서 그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을 대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니 어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그래서 촉구하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때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소리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된 것이죠. 제자들은 근데 궁금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오늘 귀신은 우리가 못 쫓았대? 참 희한하네. 이게 무슨 일인데? 근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자들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때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귀신을 예전엔 내쫓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제자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자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능력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그 권능은요, 자동으로 그냥 작동하는 기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전에는 되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주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의 책망도 어찌하여 너희에게 능력이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저도 역시 믿음 없을 때를 경험할 때가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이루시겠지. 이 정도에 이를 때가 사실 저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향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대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과
영광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빛이시고 능력이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의 그 신경계와 장기기관과 세포 조직 하나하나와 장기기관과 혈관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뼈 마디마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다가움 속에서 세상이 큰 손을 펼치면서 위협하고 다가움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아파함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피곤한 무릎과 어깨를 어루만 주시며 일으켜 주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야드세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